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이 없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저주인 줄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세 타령, 팔자 타령, 술 타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등장을 해요. 여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고 가고자 합니다. 여자는 오늘 본문에서 뜻하는 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여자의 몸에서 아들이 나온다라고 약속하잖아요. 누구예요? 예,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구원 얻는 자를 낳는데 그 구원을 완성하는 자리로 가기까지 여자가 출산하는 고통의 아픔이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두 가지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게 되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용은 뭘 말하고 있죠?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라는 교회를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느냐 하면 4절을 보게 되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천사 가운데에 천사장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천사 가운데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이 세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예.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아셔야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기서 이제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교회가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광야교회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마귀가 사는 곳은 큰 성이에요. 마귀들은 큰 성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을 받은 신자들은 광야에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광야로 나가게 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 것처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렇죠? 광야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며 거룩함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광야에는 볼 게 없잖아요. 광야에는 볼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지금 이제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지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우는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끝난 싸움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끝난 싸움이냐 하면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부활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지금 땅에 누가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내려와서 사탄은 이미 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교회는 건물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 받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총과 칼로 신자들을 위협하였지만 지금은 총과 칼로 위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요즘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훔쳐요.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유혹적인 것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 가는 시간에 TV에서는 재미있는 프로를 해요. 또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에서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자꾸 예배 자리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스토리보다 더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손안에 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목사들도 함께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게 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마귀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지금 하늘에서 이와 같은 찬송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천국에 가 있는 신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어요. 결코 그들이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그들은 가 있을 데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 내려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따뜻한 불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원래 어디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좌에 있었던 자들인데 이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가서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심술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금 자꾸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는데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들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로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 3년 반 1260일, 그 기간은 짧은 기간이라는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날짜와 연수를 쓰게 됩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광야에 나가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디로 달려나와요?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성질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요.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에 우리가 놀라서 겁을 먹고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자리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되면 마귀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게 되면 TV 안에서 앵커들이 전하는 소식을 보게 되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그렇죠? 뉴스 할 때 알파벳이 어떻게 돼요? N, E, W, S. 뭐의 약자예요? 동서남북, North, East, West, South에서 들려온 소식을 전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다 어떤 소식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에요? 두렵게 하는 소식이에요? 두렵게 하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듣고 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움츠려져요. 근심과 걱정이 다가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여 나에게 다가와라. 나는 두렵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을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와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는 거예요. 요즘 사탄은 무기를 들고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훔쳐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해요. 하나님을 외면하게끔. 여러분들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탄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나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나의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감기를 걸리게 되면
감기를 걸리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증상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감기가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마다 증상이 나타나는 데가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먼저 목이 아프고 코가 아프고 몸살이 오고 그렇죠? 약한 부분을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마귀가 나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오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건드린다고요? 강한 부분, 약한 부분? 약한 부분.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강하게 해달라고. 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 안 그렇게 되면 그 마귀가 부르짖는 큰 소리에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양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더 강력하게 믿는 자들을 박해야 합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지금 뱀이 입으로 물을 쏟아내는데 강같이 흐르게 하는 물로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6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그 용이 입에서 강물 같은 것을 토하여 내어서 믿는 자들을 강물에 떠 내려가게끔 하는데 땅이 용이 토한 강물을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강력해요. 강력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를 지켜줌으로 인하여 보호받고 인도받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할 때에 이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싸우려고 서 있어요.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귀와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 하면,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면, 자, 여러분 먼저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어떤 모양으로 계세요? 영적인 모양으로 계세요? 육신으로 계세요? 육신으로 계신다고요. 그렇죠? 육신으로 계신다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라고 말하게 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냐는 거예요. 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심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되시면서 주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영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영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악한 영을 이겼던 것들, 십자가의 능력, 또 율법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온전히 지키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지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켰다고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이 우리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로마서 8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사람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를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지키신 율법의 그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주님이 행하신 율법을 우리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하여야 되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하면 율법의 말씀대로 준행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에? 기도의 문제와 행함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다고요.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머리로 아는 대로 마음의 고백대로 행할 때에 누구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모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대적을 하려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분부하신 대로 행하면 누가 능력을 나타내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 누구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권세예요? 사망을 깨트리고 마귀를 물리친 권세잖아요. 그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것 같은데 산 자리니까요. 누가 살려주신다고요? 누가 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죠? 예. 이 말씀을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7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 그들과 싸울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준행하며 따르라. 그러면 그들이 설령 너희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너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아서 이제 그들이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풀려나면서 징징 짠 게 아니라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5장 40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제 두들겨 팼어요. 뭐라고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보냈어요.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죠? 두들겨 맞고 떠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왜 기뻐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받으니까 나는 누구의 제자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사도들이 기뻐하는 것과 같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사탄이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모든 게 잘 풀리고 아무 걱정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다 잘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런 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데를 가게 되면 거기는 이상한 데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기뻐하라. 너희를 인내하며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핍박이 있습니까?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이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악한 것들이 우리 몸에 손대지 못하고 단지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유혹과 큰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킨다라는 것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참된 신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의 증거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신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위에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 악한 것들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완성시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때로는 실족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금요 기도회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